오늘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3살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1998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였는데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 마음 가운데에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확신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러 가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더 이상 예전대로 살 수 없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날 송구영신 예배 때 헌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어서 냈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적어서 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제게 특별한 어떤 체험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제 마음 중심에 결단을 하고 기도 제목을 적어서 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난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은 제게 술과 담배가 그날부터 끊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1999년 1월부터 1월 1일은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왔기 때문에 새벽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가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이제 1시간씩 매일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는데요. 새벽에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제게 그런 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체험하는 그런 은혜와 감격을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제가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 소원은 이제는 더 이상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제 꿈은 연예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연예인이. 여러분도 웃으시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도 얼마나 웃긴지 모릅니다. 연예인이 되고 싶었었는데 주님이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1999년 3월 23일부터 제가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기도했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을 텐데 그 목적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데스티니라고 합니다. 데스티니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은요, 운명, 팔자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성경적인 의미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적정하고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요,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한 달 동안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2달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개월 동안
20개월 동안 계속해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새벽 예배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20개월 동안 기도했을 때 2000년 11월 19일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처음 그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을 처음 봤는데, 그때 환상이 보여주시면서 다른 것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제게 마치 타자기에 글자가 새겨지는 것처럼 눈앞에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이런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에스겔 1에서 2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번쩍 떠가지고서 제 옆에 있는 성경책을 딱 들춰보고 에스겔 1장과 2장의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에스겔 1장과 2장의 내용은 1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그룹과 함께 찾아오시는 장면이고,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주신 이 말을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 다음 해 2001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결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그런데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왜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그릇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물이,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 더욱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는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둘 중에 하나를 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든지 아니면 악한 영이 담겨 있는 그릇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담겨 있게 되어 있습니다. 빈 상태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집의 비유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우리들 그릇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집으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집에 귀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집이 이제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안에 하나님을 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초청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깨끗하게 청소가 되니까 그 뒤에는 7 귀신이 그 집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둘 중에 하나를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든지 아니면 악한 영을 담는 그릇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담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기게 됐을 때는 우리는 뭐라고 하면 성전이라고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릇이라고 해서 다 같은 그릇은 아닙니다. 그릇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다르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금그릇과 은그릇과 같은 인생은 출신 배경이
좋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집안도 배경도 좋고 머리도 뛰어나고 많은 은사도 있고 재능도 가지고 있어서 이 세상에서 굉장히 빛나는 사람들, 어떤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어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금그릇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고, 또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었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금그릇과 은그릇만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사용을 하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흙수저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했더니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부라고 하면은요, 그 당시에 어떤 사회 수준으로 굉장히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금그릇과 같은 바울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이 나무그릇, 질그릇과 같은 인생도 아주 존귀하게 사용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 태어날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대로 우리는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 보니까 금그릇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은그릇이고 어떤 사람은 질그릇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요, 나무수저로 태어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럼 나무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나무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은수저를 자신과 비교하면서 불평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은수저고 저는 나무수저고 전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은수저는 어떻게 할까요? 은수저는 금수저를 또 자신과 비교하면서 불평합니다. 아, 금수저 보십시오. 얼마나 빛납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저도 금수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금수저는 어떻게 할까요? 금수저는요, 다이아몬드 수저를 보고 또 비교하면서 원망합니다. 저 다이아몬드 보십시오. 저에 비하면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답게 빛나지 않습니까? 저를 왜 이렇게 금수저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왕 태어날 거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라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수저는 불평이 없을까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수저는요, 귀하다고 사용하지 않고 장식장에 그냥 놓기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전혀 쓰임받지 못한다고 오히려 불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각자의 데스티니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릇의 종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릇의 종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21절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그릇의 종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깨끗한 그릇인가 아니면 더러운 그릇인가?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의 종류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금그릇, 어떤 사람은 은그릇,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 어떤 사람은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그릇을 깨끗하게 할 것인가 더럽게 할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그릇과 은그릇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더럽다면, 더러운 것이 담겨 있다면 주인이 귀하게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나무 그릇과 질그릇인데 그 안이 깨끗하면,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주인이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안이 금그릇과 은그릇이 그 안이 더럽더라도 주인이 사용할 때는 있습니다. 언제 사용할까요? 쓰레기를 담거나 아주 더러운 것을 치울 때, 그럴 때 사용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것은요,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하게, 아주 더럽게 쓰임받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질그릇이냐, 내가 집안 배경이 좋냐 안 좋냐, 내가 공부를 잘했냐 못했냐, 돈이 많냐 적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냐, 그리고 어떤 위치에 올라갔냐, 여러분,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려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깨끗한가 더러운가, 거룩한가 부정한가, 하나님은 그릇의 종류를 보시지 않고 그 안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여러분, 이것만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준비만 된다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다 더러운 그릇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래서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 단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에는 다 더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1장 21절과 21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담길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는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더럽고 우리를 증오하시고 우리를 원수처럼 가증한 존재로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이 아주 깨끗하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거룩한 그릇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타 종교에서는요,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불교에서는 절을 합니다. 100번 절하고 1000번을 절하고 10,000번을 절하고 철일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책망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예수님 처음 영접할 때만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다 씻어졌으니까 이제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엔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배설물과 같이 냄새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아주 드글드글합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예수님 십자가 믿는다고 고백하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더러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임재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냄새나는 존재라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 주님께 깨끗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금그릇이기 때문에 쓰임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말리아의 제자였기 때문에 쓰임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머리가 뛰어나고 그리고 출신 신분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쓰임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까요? 주님은 우리를, 모든 사람을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과정을 거치십니다. 그 과정이 무엇인가 하면요, 광야의 훈련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하셨습니다. 광야의 40년 훈련은 어떤 과정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노예근성, 죄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는 무엇을 드러내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밑바닥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조금 더 성공하고 출세한 인생이 되는 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내 밑바닥을 보니까 내가 비로소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부끄럽고 정말 악한 죄인인지, 내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 바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도 사랑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자녀를 사랑해 줍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주면 사랑을 하는 겁니다. 대상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조건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치 않는 아기가 임신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원치 않는 아기가 임신했을 때는 낙태를 합니다. 아기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하다고 하는데 원치 않을 때 생기면은 낙태를 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우리의 밑바닥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주님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광야를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낸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도 17세부터 30세까지 혹독한 광야의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은 일찍부터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왕으로 사용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로 보내시죠.
그리고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서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다윗 안에 있던 교만과 다윗 안에 있던 시기와 다윗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죄의 악들을, 죄악의 찌꺼기들을 제거하시는 그러한 과정을,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정금과 같이 훈련하셔서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빛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을 통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알았습니다. 이제는 귀하게 사용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시키십니다. 광야에서 철저히 연단하신 후에 또 사용하시지 않고 14년 동안 고향 다소에서 그는 무명처럼 생활하게 되고 17년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바울을 스카웃해서 비로소 쓰임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서 연단된 사람, 훈련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광야의 훈련을 통과하셨습니까? 저는 개척하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19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입당 예배를 드리고 6개월이 지나니까 코로나가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는요 이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접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 코로나19가 허락되어진 겁니까? 왜 코로나19가 있는 겁니까?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요, 바울의 아라비아 광야 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개척하고 이제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바울의 아라비아 광야라고 생각하고 제가 우리 전도사님에게 매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라비아 광야를 허락하셨다. 매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주님 앞에 연단받고 준비되고 훈련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시간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보내야 된다. 이 시간을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새벽마다 1시간씩 계속 최소한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루 종일 말씀에 집착하면서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에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계속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명 증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잠자는 시간 이외에 계속해서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통스럽다고 힘들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밤에도 나아가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새로운 시즌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시즌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안에 무슨 죄가 있는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제가 어떤 죄를 짓고 있습니까? 주님 보실 때 제가 어떤 잘못된 죄가 있습니까? 회개해야 될 죄가 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묻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떠오르는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생각나는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죄였습니다. 코로나 때에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지 못하고 게을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런 다른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제 마음에 비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제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비판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저는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11월 28일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제가 처갓집에 김장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제가 내려가야 했습니다. 원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가려고 했었는데 아이들 학교 때문에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주일 오후에 처갓집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이렇게 이제 저녁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보고 싶더라고요. 저 원래 어디 가도 아내 보고 싶어서 전화하고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그날은 아내가 이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생각나고 처갓집에 갔는데 아내가 없으니까 더 생각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아내가 오후에 어떻게 시간 보냈냐고 하니까 마태복음 성경을 통독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오늘을 그냥 오후에 집에서 마태복음 1장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통독을 했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어디였냐면 마태복음 7장이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은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비판에 대한 내용이 주님께서 저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서 비판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됐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인데 자신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만 지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인데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판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문맥이 흘러가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비판하라는 말씀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개와 돼지 얘기를 하고 거룩한 것과 진주를 던지지 말라, 주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간다고, 왜 이 말씀이 여기에 6절에 여기에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문맥상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떨어뜨려서는 이해가 되죠. 근데 문맥상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말씀을 보면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 통화를 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 시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비판하는 자는 자신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라서 외식하는 자이고, 그 외식하는 자는 주님 보실 때 개와 돼지 같은 존재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가볍게 생각하고, 주님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비판한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간단한 회개 기도를 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는 들보가 있다. 너는 개와 돼지 같은 존재다. 그래서 너에게 거룩한 것을 줄 수 없다. 거룩한 것은 성령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네가 개와 돼지 같은 이상 너에게 거룩한 것을, 진주를 줄 수 없다 라는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판하는 것 작은 죄가 아니구나, 무서운 죄구나, 내가 개와 돼지 같다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개와 돼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난 것 같고 서울에서 자란 것 같이 보이겠지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시골 촌에서 자랐는데, 그래서 어릴 때 개와 돼지를 먹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그래서 개와 돼지를 먹였는데, 개와 돼지 음식은 어떻게 주는지 아십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사료를 주거나 요리를 해서 주기도 하더라고요. 애완용 그 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집에서 개와 돼지에게 음식을 줄 때는요, 집에서 먹던 찌꺼기들 다 잼해서 주면 그냥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개와 돼지는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개와 돼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와 돼지의 두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요, 본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저에게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네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비판하는 너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존재고, 너는 눈에 보인다고 비판하고 네 눈에 그렇게 보인다고 판단하냐? 너는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개와 돼지 같은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와 돼지를 생각해 보니까 동의가 되더라고요. 아, 지금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구나. 이것이 동의가 됐습니다. 아, 이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잠이 들었는데 제가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제가 어떤 마을에 사는데 그 마을에 중심 번화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심 번화가에 제가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걸 지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수치스럽고 비난받고 조롱받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부정한 존재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보여지는 내 모습, 꿈속에 나온 제 모습이 어떤 구체적인 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 앞에 너무 더럽고 부정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 앞에 다니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쯤에 잠에서 벌떡 깼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꿈이지? 이게 무슨 내용이지? 밤에 잠들기 전에 개와 돼지에 대한 말씀을 제가 주셨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문득 들어가는 생각이, 이게 너의 영적인 실체다. 너는 네 자신이 들보가 있어서 보지 못하는데 너의 영적인 실체가 얼마나 부정한지 아니? 너 얼마나 더러운지 아니? 주님 보실 때,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더럽고 부정한 존재라는 겁니다. 거룩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거룩을 담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날 새벽 2시쯤에 잠에서 깨어서 제가 방에서 대자로 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부정함,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더러움, 나의 모든 냄새나는 것,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너무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거룩은 우리의 행위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하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 내가 비로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고유한 속성입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거룩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제가 금식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기 전에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준비하라.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저에게.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와서 9시에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 너무 큰 은혜를,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저를 거룩하게 하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보셨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다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그제서야 내가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보다 거룩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사야 6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 연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거룩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비로소 보게 되었는데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냄새나는 존재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깨닫게 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깨닫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그 더러움으로 인하여서,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우리의 실체를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실체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세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너무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얼마나 나쁜 놈일까요? 얼마나 나쁜 놈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도저히 가능성이 없을 만큼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여자들은 뭐예요? 니은이죠.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척하는 것뿐입니다. 종교 생활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구나 라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 나갔는데 누가 내 뒷담화 한다는 걸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뒷담화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 또다시 뭐라는 생각이 올라요?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게 올라오죠. 근데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보고 생각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욕해? 그 사람이 누구야? 좀 나 좀 보자고 하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봐, 당신이 모르는 게 있는데, 당신이 아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나쁜 놈이야. 당신이 아는 것보다 나는 더 훨씬 나쁜 놈이야. 이걸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그 사랑을 나는 받았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가 그래서 교만할 수 없고, 십자가를 붙들면 좌절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난 사랑받는 존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보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나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실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위에 세워진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만약 내가 여전히 괜찮은데, 나 여전히 그렇게까지 예수님 그렇게 죽으실 필요 없는데, 그런 사람은요, 모래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 나의 실체를 알고 그 믿음 위에 세워진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구나. 훨씬 더럽구나. 훨씬 부정하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새로운 시즌을 여실 때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준비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3일째 수요일 되는 날 수요일 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가 언제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지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몇 살 때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까? 23살 송구영신 예배 때라고 했죠. 23살 송구영신 예배 때였습니다. 그리고 24살부터 46살까지 2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너는 23살에 송구영신 예배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지난 23년 동안은 내가 너를 광야를 통하여 훈련하는 시간이었다. 주님은 23년 동안 저를 훈련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앞으로 23년 동안 쓰임받게 될 거야. 제 23년이면 69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제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아내가 19살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은혜를 받고. 그래서 교회 앞에 19살 때, 고3 때죠. 고3 때 교회 앞에 2번이나 간증을 했답니다. 예수님 믿고 은혜 받은 것, 그리고 간증하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다고.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말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고 하면서 20살에 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들어왔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내가 그렇게 하고 23년의 시간이 지나서 지금 42살입니다. 아내가 예수님을 만난 시점과 제가 예수님을 만난 시점이 똑같은 시점이었고, 그리고 똑같이 23년의 시간 동안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다가 결혼하게 하셨고 23년이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10월 말부터 저희 부부에게 말씀을 하시며 거룩하라 요구하셨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로운 시즌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에게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살리는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로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입니다.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 거룩한 그릇을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사람, 새로운 시즌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사용하게 되실 겁니다. 직분이 있거나 교회 신앙의 연조가 있다고 무조건 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 연단된 사람, 정금과 같이 단련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정금과 같이 단련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다. 이것을 알고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회개하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쓰임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입니까? 여러분 깨끗하게 준비되셨습니까?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는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